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활고로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것들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가정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도 잘 섬기게 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이 주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72년 은희 씨가 부른 꽃반지 끼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70, 80 세대들에게는 많이 불리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생각난다 그 오솔길, 그대가 만들어준 꽃반지 끼고 다정히 손잡고 거닐던 오솔길이 이제는 가버린 아름다운 추억. 그대가 만들어진 이 꽃반지 외로운 밤이면 품에 안고서 그대를 그리네 웬일이 생각나. 그대는 머나먼 밤하늘에 저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랫말은 대중가요의 가장 흔한 주제인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린 노래입니다. 그대가 만들어진 그 꽃반지를 보면 지금도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함께 걷던 오솔길이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 꽃반지를 보면은 옛일이 생각이 나고 옛사랑이 생각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꽃반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보면 누군가가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나 한 장의 엽서를 보게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길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평생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슬플 때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몸이 아플 때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혈루병으로 12해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이 다정한 눈빛으로, 동정의 눈빛으로 그 여인을 쳐다보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길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나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을 우리는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 가운데서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다락방 강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 길, 제자들의 삶의 길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또한 격려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신 다음에는 누가 오신다고 했습니까? 보혜사가 오십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 원어로 파라크레토스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는 뜻입니다. 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시지만은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곧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또한 이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은 때로 우리의 평안을 오히려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진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잘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말씀이 생각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곧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면서 늘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후 66년경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전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1948년에 다시 독립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벽 안으로 들어가야 자기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산으로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손으로 써야 합니다. 또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외워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쓰고 암송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지럽고 악한 세상 넘어지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십자가 앞으로 나왔을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분노와 원망과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찬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위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하는 그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의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 위의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소련의 반체제 운동가라는 죄명으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하루에 12시간씩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그는 병에 걸려서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삽자루를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감시원이 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끌고 갑니다. 그리고 흠칫 매를 맞게 됩니다. 쇠약한 가운데 매를 맞게 되면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곧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호련히 한 노인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그가 던진 삽자루를 가지고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솔제니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고통 당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삽을 들고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수용소를 나온 다음에 그 유명한 이반데니 소비치의 하루, 수용소 군도 등의 작품을 씁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말미암아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안에 거합시다. 인생길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새 힘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